오늘부터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나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뵌 분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들 다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뵈고 보니까 정말 잘들 지내셨구나 이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문제가 좋게 진정이 돼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충격을 줬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표까지 하고 그 분야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학교 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밝혀져서 국가대표에서도 퇴출되고 또 프로 선수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 자리에서 낙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분야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부모까지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또 하나의 충격스러운 이야기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다른 충격입니다만 이것도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창업자죠. 배달업체의 창업자가 자신의 전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서약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5,500억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분이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해도 기부 역사상 개인의 자격으로 기부한 액수가 최다액을 기록했을 만큼 100억 이상을 기부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기부했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이야기, 상반된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의 상반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 짓밟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또 한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이 두 모습, 상반된 두 모습. 후자의 경우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은 우리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큰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멸치 같은 아주 작은 생선을 말합니다. 그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 가득할 만큼 먹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꼈죠.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그것을 느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것처럼 행복감에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놀라운 잔치, 이 잔치에 앞서서 기록된 또 다른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는 분봉왕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다. 빈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화려한 궁궐에서 벌어진 왕의 생일 잔치이니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기름진 음식이 나왔을 것이고 아주 최고의 술로 잔치가 무르익었을 겁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에 취한 무리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는 왕의 딸이 연석에서 춤을 출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쾌락에 도취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자 억눌렸던 그들의 욕망이 마치 용암처럼 분출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지적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2주 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던 그 토구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운 헤로디아의 딸, 물론 헤롯 분봉왕 헤롯의 직접 딸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공주이죠. 흥을 돋웠고 거기에 기분이 좋은 헤롯이 무엇이든지 요구만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그 분위기, 흥겨운 분위기에 쟁반에 음식을 담는 쟁반에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인 채 피 흘리는 그 처절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세례 요한의 그 목 베인 그림을 보았는데 정말 실감나게 그렸더라고요. 아무튼 이 잔치는 왕의 생일 잔치라고 하는 그리고 화려한 잔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욕망의 광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를 듣고 가신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것은 지금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죽었습니다. 1, 2절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옛날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일이 생각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마태가 이것을 이곳에 기록해 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해낸 세례 헤롯 왕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태는 지금 있었던 사건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헤롯 왕의 기억을 통해서 이곳에 기록해 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오병이어 사건 잔치에 앞서서 죽음으로 끝나는 광기 가득한 헤롯의 생일 잔치를 기록함으로써 이 두 장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있을 수 없는 비대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오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빈들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알립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고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들을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물러가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황당하다는 듯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고 제자들이 가져온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저는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굶주린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절과 15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한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의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5절에 이 저녁은 오피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첫째 저녁을 의미하는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허기질 정도로 굶주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들보다 혹시 제자들이 더 허기져서 얘기한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틈도 없이 다닌 것을 아시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도 무리겠지만은 제자들이 허기져서 배고팠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이 무리들을 해결하자고, 먹을 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물이나 제자들이 굶주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을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무리들을 먹을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통,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거고 충분히 아셨을 텐데,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책 없이 너희가 해결해, 그거 왜 나에게까지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1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스프링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주로 연민이나 동정, 자비, 불쌍히 여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마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자면 심장이 두 사람인데 심장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아파하면 그도 똑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동사지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알기들 아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아요. 안다 그래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지. 무엇냐면 아기를 낳고 기르신 여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그때 엄마의 젖이 돈다고 그러죠. 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울 때 젖이 돈대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실 때 산모의 젖이 돌듯이 불쌍히 여기는 강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주님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주님은 피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빈들에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보셨을 때 주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그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쌍합니까? 들짐승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없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의 말에 너희가 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해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이것뿐인데. 이 말은 여기 이 상황하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뜻을 주님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 바로 그것, 네가 말하는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것,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걸 염려합니다만은 사실 그건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니죠. 주님이 그것마저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 염려는 주님이 하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으니 그거 가져가면 그뿐입니다. 드리면 그만입니다. 혹시 내가 드리기 싫어서 주님이 이것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것에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만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들으시고 아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직접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주님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나 모르는 게 우리예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먹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굶주림의 문제보다 더 급했던 것은 그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예요. 그들을 치료하시는 게 더 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말한 후에야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기도 후에 나눠주실 때도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직접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와 기쁨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참여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많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20절,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앞서 배달의 민족 창업자의 기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기부한 금액은요, 우리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5,500억 이상을 기부했다. 가히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금액을 기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기부 서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가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한 신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남, 이녀, 일남의 자녀를 두었는데 위에 2딸 막내 아들인데 큰아이 이름이 한나고요. 둘째 아이 이름이 주아입니다. 그들에게도 얘기했답니다. 동의를 구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너희도 동의하느냐? 설명하고 취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답니다. 막내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2살밖에 안 돼서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이것도 역시 얘기해 주겠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에게 주라. 네가 그에게 주라. 주님이 주신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어라.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를 기증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을 돌보고 있고 몸무게도 한 3-4kg 정도 빠졌어요. 관리하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는 알 수 없는 기쁨, 제 마음에 충만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금년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 와서 지금 5년 차 들어갔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작년에 우리 재정 수입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몇 분이 큰 헌금을 하셨고 또 큰 금액의 건축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긴축과 좀 아낀 돈 그래도 풍성해서 작년 한 해에 1억 3천만 원의 건축원금 빚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한 일입니다. 금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주년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재작년부터 준비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미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남아있는 원금 이거 50주년 기념 보리떡 드리듯이 보리떡 비전 헌금처럼 우리가 해서 이 일을 차근차근 상환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하고는
1도 연관이 없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0도 없어요. 결례 항아리의 물은 그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결례 예식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그 일도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 항아리가 포도주를 채웠던 항아리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거기에 채웁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도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맛을 보고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때, 헌신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의 삶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그 아래에 들어와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해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에, 하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주어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분명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에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늘 부름 앞에 주여 우리를 그 축복의로 부르시는 초대인 줄 알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